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주된 서신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더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에 걸쳐서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율법보다 우선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기능을 했지만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약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PPT를 보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3장 23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으나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 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과거와 현재가 대조되어집니다. 4장 8절과 9절에서도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율법 아래에 매여 살아가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된 유업을 받을 자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5장 1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13절에서도 자유가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너희는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허튼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율법의 종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던 존재, 하나님의 진노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 준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값진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육체는 우리의 외모나 몸의 뼈대 혹은 이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된 본성과 타락한 마음의 경향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육체는 우리의 이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과 경향성까지 합쳐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상상하십니까? 모든 제약과 통제에서 자유롭게 되어진 상태,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TV를 본다든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고 원했던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권면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앞서서 계속되어진 논리로 너희는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더 이상 율법에 종노릇하지 말아라고 해놓고 정작 13절에서는 너희에게 얻은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너희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사랑의 종이 되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너희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기회로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중한 자유를 자기 육체에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의 세상 방식과는 정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상대방을 이용하려 들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 따위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위해 살아가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 존중해주고 아끼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함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세상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서로를 끊임없이 물고 먹습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물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약점을 어떻게든지 캐치해내서 많은 사람들
한테서 드러내고 자신의 장점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독식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펼쳐지는 무한 경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생존해야지만 살아남는다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죠. 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를 선용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종노릇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자임을 철저히 깨닫고 절망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며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의 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을 반대로 한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사랑은 내가 베풀 수 있을 만큼 풍족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고 풍족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베푸는 것, 그런 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하셨던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섬기기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히 죽임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만들어내는 자발적인 종노릇입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재물을 주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가 된 사랑방 순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 육체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데 힘쓰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나쁜 습관이나 본성,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 있냐? 혈연 관계로 묶여있는 가족들도 사랑으로 종로로 타지 못하는 판에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웃을 위해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 있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에 대한 답변은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은 육체의 욕심과 정욕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탐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또 틈만 나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지요. 여전히 이 본성적인 부패와 악함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랑으로 종로를 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육체의 욕심 앞에 굴복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곧 우리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가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죠.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면 육체가 그때부터 불편해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삶과 정반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에 우리의 육체는 화들짝 놀랍니다. 너 왜 이러냐 불편하게. 그냥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 즐겁게 살다가도 짧은 시간에 뭐하러 힘들게 싸우고 그러냐. 그냥 대충 좋게 행복하게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조금만 내 자신을 부인하려 하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면 그렇게 못 살겠다고 끝없이 소리치고 발버둥 칩니다. 반면 성령님은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 죄된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진 우리, 자유를 누리게 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원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이에 대한 질문은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문에서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모두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크게 이것을 세 가지로 묶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이 모습은 바로 성적인 타락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9절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하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다 죄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불륜이나 성매매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경로로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구할 수 있고, 또 이를 따라하는 모방 범죄들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이는 20절의 우상숭배와 주술, 21절의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죄된 본성과 자기 중심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반대로 자기 자신을 놓아버립니다. 우상숭배는 이러한 자기중심성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섬기고 따르는 우상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술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악한 세력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악한 줄 알면서도 이것을 의지하여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죠. 술 취함과 방탕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술을 먹거나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르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를 따르는 삶의 세 번째 특징은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이 부분이 이 육체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등장했던 이 성적인 관계, 허랑방탕함과 술 취함, 성적인 문란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15가지 항목 중에 절반이 넘는 8가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관계의 깨어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 맺고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며 누군가를 끊임없이 시기하고 미워하며 투기하고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체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관계를 깨트리고 이혼을 밥 먹듯 하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 부부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가정에서 자식들과는 어떻게 함께 지내고 있는지, 직장 동료들과 또 이웃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일들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원수를 맺는 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등을 강한 적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갈등 관계를 해소하려 하지 않고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가 그것을 적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나쁜 마음과 원한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수 맺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분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혼자 분을 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니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무리를 짓고 또 힘을 합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이렇게 당을 짓는 사람들이 첫날 만날 함께 하나요? 그렇지 않죠. 또 쉽게 분열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또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또 여기저기서 분열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열하게 되어지면 본류로부터 끊어지면서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관계의 깨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깨어진 이 뿌리는 바로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은 이 뿌리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는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투기는 다른 사람이 이루어낸 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사실 이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남들이 훌륭하게 만들어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려 하지 않고 자꾸만 흠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찾아낸 허물 한두 개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그것이 전부인 양 매도합니다. 남의 약점을 헐뜯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와 투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정상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 측면을 살펴보죠.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서로 다른 그런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 인격, 즉 예수님의 인격에 나타난 9가지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요? 네,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맺어지는 이 열매의 모습이 각기 다를 수는 있지만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가운데 항상 일관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벌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열매들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3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생기는 열매,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은 이 이성 간의 사랑 혹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죄된 본성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가 결핍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왜곡된 사랑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떨 때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나요?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조건이나 다른 무언가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사랑만이 우리를 참 사랑으로 인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절 말씀에서는 구약의 율법 전체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라는 계명으로 요약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 가장 분명한 모습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있느냐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은 일시적이고 순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감사, 그런 화평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기쁨으로 화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이미 맛본 자로서 하나님의 화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질서를 잡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더 깊은 기쁨과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희락, 화평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육체를 따라 살게 될 때에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는데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깨어졌던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먼저 오래 참습니다. 이 인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긴 시간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을 향해서도 오랫동안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 힘든 고통을 감내해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잣대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거나 채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되면 그가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 가관도 아니죠. 네. 아직 총선이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서 서로 싸웁니다. 심지어는 같은 편끼리도 서로 헐뜯으며 싸우고 날카로운 혀로 상대방을 자르고 베고 미워하고 판단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또 쉽게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눈은 다릅니다.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와 허물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이 살아가는 자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가 있을 때 무엇이 자동적으로 따라올까요? 양선이 뒤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양선은 한마디로 선행입니다. 허물과 약함으로 가득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한계와 약함을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이웃들에게 그들의 필요함을 공급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이죠.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각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물건을 팔고 또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일들이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화평과 기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자비와 양선으로 대하는 다른 눈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 안에도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는 이 한자어로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를 써서 우리는 무조건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온유를 원어로 살펴보면 펄펄 뛰는 야생마를 제갈 물리다, 잘 길들여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깊이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잘 분별합니다. 하지만 거치지 않게 이것들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절제는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다스려서 무엇이든지 지나치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본능을 멈춰 설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귀한 성품, 내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내적인 사랑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곧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9가지의 성품, 이 성령이 만들어내는 귀한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원래부터 성격이 좀 더러운데요. 저는 원래 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사람인데요. 저는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타고난 기질이나 천성과는 상관없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
많이 맺고 싶은데 이 열매는 그냥 맺혀지지 않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만 잘 해도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해도 뜻한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맡기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한편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이 타락한 죄의 봉성과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억누르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끊임없이 못 박으며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께서 걸어나가신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노력과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이 살아갔다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갔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윤리적이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음란과 허랑방탕으로 가득한 삶,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며 날카로운 칼날을 속이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다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채 아픔으로 가득한 채로 우리의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진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그리고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결코 이 소욕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죠. 처절한 실패의 영혼속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죄의 본성은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나요? 육체를 따라 살아감으로 육체에 속한 것들을 맺으셨나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자신이 심지도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대로 살아가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 조금 더 즐기다가 나중에 뿌릴 때가 되겠지.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교회 다닌 연수가 몇 년인데 주님께서 후하게 평가해 주시겠지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말, 행실을 이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었는지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었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었는지를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까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에 급급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믿음의 사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나 혼자 내가 가진 문제와 상황으로 끙끙대며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은혜를 놓지 않으며 성령 하나님만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도 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세상의 탐심과 정욕을 못 박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